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2교시 수업에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희의 눈을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는 시간들에는 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때. 어제 여기 또 지금 때라고 여기 써놨는데 때.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잘 알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속해 있나 어떤 시간을 거치고 있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만약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하고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전체 역사 구도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눈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그 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에서 정강 목사님이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 얘기를 했잖아요.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이었나? 때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때. 그래서 어,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이렇게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이제 닦아 드린 그 마리아 그 때를 안 것입니다. 때를. 그래서 그 어떤 때를 안 것입니까? 예수 마리아는 그 베다니 마리아죠.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하고는 달리 언니가 뭐 여러 가지 일로 막 분주하게 다닐 때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섬기노라 그렇게 분주하게 다닐 때 금순이죠. 금순이 분주하게 다닐 때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항상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들었던 것입니다. 듣고 이 향유를 그 때를 한 것이죠. 때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서 예수의 장사,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때를 하는 것, 때를 하는 것. 가룟 유다와 그 외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요?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때 얘기를 합니다. 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 때를 지금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한 일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예. 이 시체에 어떻게 합니까? 시체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지금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한 일, 그가 때를 알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활절 새벽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때를 안 마리아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제 우리가 자유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이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이다. 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한국,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이 동력이 누구인가? 동력이 누구입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한반도 전체입니다. 한반도 전체. 자유 대한민국의 사명이 결국 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왜 한반도라는 말을 했나? 한반도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이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였습니까? 이 한반도가 하나였죠. 하나였고 지금도 우리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이 남한 땅만이 아니죠. 남한 땅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와 여기에 뭐 이렇게 속한 섬들 다도해죠. 우리나라가 섬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전체 한반도와 거기 딸린 섬들 전체 이것이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동방의 이스라엘.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있죠. 원래 이스라엘이 있는데 한국은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나? 사명이 있다 그러는 얘기예요. 사명.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방인의 때 이들이 지금 마음이 완악하게 됐는데 한국은 뭐야? 한국은 이방인의 때 지금 복음으로 인도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유대인의 때가 언제 끊어집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렇죠? 왕이 왔다가 이제 끊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엇입니까? 초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면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께서 저리로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는 하늘로 가셔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재림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때의 이스라엘이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은 이방인의 때에 이 동방의 이스라엘인 한국은 뭐를 준비합니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선교사들 딱 본 거예요. 선교사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마치 우리의 그 DNA 속에 이 기독교라는 DNA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한국 사람들처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이런 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한테 이 재림의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우리의 국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국토가 한반도 전체지만은 그때는 남북이 갈리기 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전체 그런 얘기. 이 한반도 전체를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사명이 이 한국에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이방인의 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전도해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때 바로 이방인의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때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아멘. 그래서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 한반도 전체, 한국이죠. 결국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 한반도 전체예요. 저 북한의 불법 정권이 지금 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을 뿐이지. 저건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괴뢰도당이죠. 괴뢰도당.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동방의 이스라엘인 이 한반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선교한국입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한국의 사명이 한반도 전체에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자유통일을 지금 얘기한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이 시기 의식 때 지금이 무슨 때인가? 때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단 구약성경 단 9장 24.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70일의 이 계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죠? 이게 누구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다. 유대인의 때. 그래서 69일에 그래서 예수가 초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때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가 요한계시록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유대인의 때가 다시 오는데 그래서 7년 대환란 이거는 뭡니까? 이게 마지막 한 이래고 7년인데 이거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14만 4천의 4천을 보면은 다 거기 뭡니까?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래서 12,000 곱하기 12가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다. 유대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들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7년 가노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러한 찬송을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 이 때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상곡의 백합화 성도행진가. 성도행진가.
행진까지만 줘보세요. 없어요.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또 한번 줘. 그거 말고. 그렇지. 성도 행진곡. 네, 감사합니다. 우리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아서. 아멘. 함께 부르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아멘.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정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아멘.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좌우에 정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아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여기 보세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아멘. 예. 응? 예수님 이 유대인의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죠. 이게 이방인의 때의 종료입니다. 이방인의 때의 종료.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다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공중으로. 그때까지 우리가 혹시 살아 있으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때 이미 죽었으면 영원으로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우리 예수 안에서 잠든 자, 죽은 자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영혼을 데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7년 환란 오기 전에. 아멘. 오케이. 얼마나 신나죠, 여러분?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행진곡. 행진곡. 얼마나 힘찹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어디로 나아가는 삶입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 구도에 지금이 우리가 어느 시기에 속해 있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또 이 시대를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나를 살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 눈을 고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리아와 같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때의식을 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고 또 그래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선교 그래서 이제 선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예수 아까 여기 다 지웠지만 이 7대 복음, 이 7대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복음, 그 7대 복음을 듣는 이 모든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 우리도 다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연합, 자아를 파쇄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아를 파쇄하고 부활하고 승천의 연합을 이루고 재림의 연합을 이루고 왕국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오는 세상에서도 맛보는 그런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그래서 다 예수와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께 어떻게 합니까? 이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통치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늘어납니까? 어떻게 늘어나나요?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고는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리심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 통치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확대되는 것입니까? 선교를 통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가장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다음 파워포인트. 지금 이 시간에는 역사의 의미이신 그리스도 11번째인데요. 역사의 정상과 역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정상과 역상, 정상은 무슨 말이냐면 정면입니다. 정면이면 앞모습이죠. 앞에서 본 모습. 역사에는 앞에서 본 모습이 있고, 역상은 뭐예요?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것.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그러니까 앞모습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뒷모습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면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두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의 모습이 있어요. 앞모습이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람이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듯이, 뒷모습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 뒷모습 지금 안 보이시죠? 그런데 뒷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우리 눈에 드러난 모습이 있고
우리 눈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에는 앞모습과 동시에 뒷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둘은 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있다. 항상 같이 있다. 이거를 같이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역사의 정상과 역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의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를 이제 아까 누가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역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누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런 게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있는 것. 그러니까 역상이 무엇입니까? 역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한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역사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정상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역사에서 보이는 것은 누구들입니까? 누구예요? 사람이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정상은 뭡니까?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보이죠. 사람이나 사건이나 뭐 사건이나 이런 것인데 이 역사의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앞모습입니다. 역사의 앞모습. 그러나 그 뒷모습은 그 역사는 동시에 누가 지금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의 계획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현실이다. 사람을 봤을 때도 저를 봤을 때도 지금 이 화면에 제 앞모습만 보이지만 제 뒷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따진다면은 이 역사에서 어디가 진짜입니까? 물론 둘 다 진짜죠. 둘 다 진짜인데 어디가 핵심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역사가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동시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입니까? 어디가 진짜인가요? 웅지청년 어디가 진짜입니까? 응?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죠.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7장 여기 한번 띄워줘.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에는 항상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는데 앞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요. 뒷모습은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역사다. 그런데 뭐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이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로서 어떤 사건들의 전개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사실이 그게 더 실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앞에 것도 실체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제목만 쭉 읽어보면 영적 가치가 숭고하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바깥에 있는 어떤 것하고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것하고 해서 뭐가 더 숭고한가, 뭐가 더 위대한가, 영적 가치가 더 위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 구도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 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정상이 아니라 역상, 뒷모습인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떠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이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역사에서 우리가 겉으로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 구도가 있어서 그렇게 전개된다 하는 것을 역사의 종착역에서 보면 그게 훤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도 이 바깥에서 있는 이 일들을 그냥 그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무엇에 의해서인가? 역사의 뒷모습인 역상인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앞모습에서 전개되는 이 현상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앞모습 가지고 앞모습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야.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역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뒷모습인 그 안에 함께 지금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나와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에서 이 앞모습을 판단을 해야지. 이 역사에는 앞모습만 있어. 이거는 사람들의 역사야. 어떤 사건의 연속이야. 여기에서 역사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그거는 커다란 시행착오라는 말은 너무 약하고 커다란 오류 그리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인데 이 계획이 다른 말로 무엇인가?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는 언제부터 있었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도가 다 있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설계도가. 이 설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때그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계도가 있었고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이끌고 가시면서 결국의 역사의 종착역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설계도는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중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때그때 채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역사를 진행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 역사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찾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있어. 사람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과 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상은 무엇인가? 정상은 겉모습이죠. 겉모습인데 이 역상은 무엇인가? 이 안의 문제입니다. 안에 이 속에 있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돼 있나? 사람은 어떻게 돼 있나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가 더 중요한가? 이 안에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자,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는 아,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종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신분의 구분이. 네? 주인과 종 이런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정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종인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종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정상은 뭐예요? 종이지.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종이 아니고 그런 얘기죠. 종이 아니고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죠. 얽매이지 않은 사람인데 자유자라고 지금 돼.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고 종을 부리는 사람이죠. 때로는 이게 역사의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역사의 정상은 뭐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무슨 사회적인 뭐 위치라든지 무슨 그래서 저 사람 뭐 요즘 무슨 하버드 박사가 아주 말썽을 일으키고 다니는데 그게 겉모습이죠. 겉모습인데 이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다스리심 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다스리심 하에 들어가면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종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 역상은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역상 뭐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의 기자회견. 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거죠. 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역사에서는 현실에서는 종이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자유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하게 됐죠.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내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가치. 이거는 외적인 가치고 이것은 뭐예요? 안에 있는 내적인 가치입니다. 내적인 가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자유인이에요. 자유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또는 뭐 종까지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인 또는 주인으로 종을 소유한 뭐 노예 소유주로서 그게 이 사람의 겉모습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또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인가요?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 그렇죠?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게 이 겉모습이 뭐예요? 앞모습이 이 역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겉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 역상은 무엇입니까? 역상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역상은 이 사람의 이 종이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은 자유자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혹은 어떤 가치가 더 숭고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이거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을 때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의 가치입니까? 예수를 만난 후의 가치입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게 예수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을 때 무엇이 진짜라는 것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를 믿게 되고 난 그 다음에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응? 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청 앞 광장에 가서 거기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그토록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토록 반갑고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동질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서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직위를 가졌을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 우리가 동질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동질의식을 갖지 않아요. 만나도 그렇게 뭐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가서 우리가 그토록 서로를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바깥의 모습, 예수와 관계없는 우리 바깥의 모습에, 역사의 정상에, 우리의 앞모습에, 눈에 보이는 모습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루어진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고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 종이지만 주 안에서는 자유자이지만은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이 내적 가치가 훨씬 더 숭고하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내적 가치인데, 내적 가치를 또 왜 영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나? 영적 가치. 사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람은 3분. 그렇지. 영과, 그렇지,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 육으로. 응? 고린도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살전. 오케이. 땡큐. 살전 23절. 5장 23절. 5장. 그렇지. 땡큐. 됐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다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습니까? 응?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지음을 받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위일체입니까? 삼위일체입니까? 삼위일체지. 삼위일체죠. 그래서 인간도 3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인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살아가요. 맨 처음에는 이 세상에 죽기 전에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죽고 나서는 하늘나라에 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나라에 가 있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때가 어떤 몸의 상태입니까? 그때가. 이건 최후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영체죠. 영체. 왜냐하면 죽었을 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체죠. 근데 이때가 최종적인 게 아니고 최종적인 거는 뭐예요? 최후의 부활이죠. 최후의 부활. 최후의 부활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죠. 부활체.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마지막 상태는 육체도 아니고 육체는 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영체도 아니에요. 영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영체로 있다가 중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상태는 무엇인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아시겠죠? 부활의 몸. 그랬을 때 이게 최후의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부활의 몸을 위해서. 근데 이 부활에는 다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영광. 고린도전서 15장에 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영광이 다 달라요. 부활체 이 몸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뭐예요? 해의 부활이에요. 해의 영광을 가진 부활이 최고의 부활이고 그 다음이 부활이 달의 부활입니다. 2등이죠. 2등. 달의 부활. 그 다음에 부활이 뭡니까? 별의 부활이 별의 부활. 별의 부활인데 별들도 다 영광이 다 다르죠. 밝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이고 그리고 또 부활이 예수 믿었는데 또 이제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면은 부끄러운 부활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부끄러운 부활이 있는데 이 부끄러운 부활도 이게 무슨 부활이냐면 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영혼을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인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 그래서 부끄러운 부활도 구원은 얻었지만은 부끄럽다 그런 얘기가 부끄럽다. 그래서 부끄러운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 천국에 있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왜냐하면 이게 영광이 부끄럽고 뭐 이렇게 이 드라큘라처럼 흉한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부활인데 천국에 있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지옥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그 상태가 부끄러운 부활인데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게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죽은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이때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뭔가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그 자들도 영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느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활해야 할 것입니까? 다 해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육체에 무슨 성형 수술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해봤자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걸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위해서 심습니까?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 육체는 언제 죽으면 끝이에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고, 이 혼은 뭡니까? 혼은 육체가 일으키는 현상이죠. 정신이죠. 정신.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이제 풀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은 없어지지 않고 영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지옥으로 갔다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이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이 무덤에서 우리의 몸이 일어나면서 땅이 그 토해내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는데, 죽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심었는가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로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은 이들도 안타깝지만 이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이들은 영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다 몸의 부활을 해가지고, 몸의 부활을 해서 그 부활체로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나요? 영혼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영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의 정상과 역상, 정상은 보이는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역상은 보이지 않는 건 내적인 것이단데, 이 내적인 것의 가장 깊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사람에게서 뭐가 결정적인가? 영이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영이 결정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땡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지. 안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 살게 된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영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뭐예요? 영입니다. 영. 아시겠죠? 영.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불행하게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응? 그 사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지. 육체가 뭐 어떻게 됐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서 영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짐승입니다. 짐승.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짐승도 뭘로 지으셨나 하나님이? 오, 잘했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19절 거기 밑에 2장 19절. 그렇지. 뭐 짐승이나 뭐 새 다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뭐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근데 이 짐승들도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짐승 또 각종 새, 동물들도 다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그러나 동물들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죠. 영이.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 아니 성경이 지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데 거기에 막 반론을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얘기. 이거는 뭐랑 차이가 없습니까? 뭐랑 차이가 없나요? 동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도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물도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간하고 동물 둘 다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한테는 뭐를 불어 넣으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게 영.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면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장면이 어디에 또 일어납니까? 성경에 어디에 또 이게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신약성경 20장 22절 오케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기 그 바로 위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뭐하라고 보냅니까? 뭐하라고 보내? 응? 웅지자매님 뭐하라고 보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지.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뭐를?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바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바로 전도하러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나타남이 아니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 하는 일은 0%이고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나타나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성령께서 하셔야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때 그것이 100%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전도하라. 그런데 전도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이 동물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입니다. 영. 아시겠죠? 영. 흙으로 둘 다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지은 동물도 사람도 다 흙으로 지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래서 뭐 둘 다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잖아요. 동물은 여러분 동물이 육체만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도 있습니까? 동물이.
요즘 뭐 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면은 개한테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개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주인 보면 막 꼬리를 흔들고 이런 거는 개한테 이 정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한테도 있죠. 짐승한테도 이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이게 정신이 혼이고 육체가 육이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그러면은 이 정신은 이 육체에 딸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에 딸린 것입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정신은 육체에 딸린 것입니까? 영에 딸린 것입니까? 육체에 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으신 그 짐승이나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정신과 육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동물한테는 없는, 짐승한테는 없는데 사람한테만 있는 게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 혼은 육에 딸린 문제지 영에 딸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영을 부인하고 그냥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람하고 뭐를 똑같이 보는 것입니까? 사람하고 동물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나? 영에 있습니다. 영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정상을 육 바깥에 있는 모습이다. 역상을 안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내적 가치, 더 정확하게는 영적 가치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깥에 이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누가 틀어지고 있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래서 짐승과 다름없이 사는가? 그 영일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누구랑 결합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결합되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앱 2장 1절. 오케이. 보세요.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2절. 그때 보세요. 그때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서 행했나?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공중 권세? 사탄이지, 사탄.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다 그러네? 바울이 셋째 하늘이지. 그러면 3층이잖아요. 3층. 그럼 몇 층과 몇 층도 있어요? 1층과 2층도 있잖아요. 그렇지? 1층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죠. 3층 천이지. 셋째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계신 곳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응?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고, 그렇죠? 2층은 뭐예요? 1층은 뭐예요? 1층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 그렇죠?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별들이 있고 이런 데가 1층인데, 2층이 뭡니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공중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죠, 우주.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사는 우리하고 이 하나님 사이가 지금 공중인데, 이 공중의 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가?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잡고 있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고린도 후서 4장 4절 조금 이따가 보겠는데 거기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라는 거는 누구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까? 사탄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까? 여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사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응?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누구를 따라서 사나? 사탄의 풍속을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예요? 아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은 아까 영혼육이죠. 영혼육.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혼과 육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인데 영이에요. 동물한테는 혼과 육만 있는데 사람한테는 영이 있다는 게 영이. 그런데 이 영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지배가 되든지 아니면 악령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누가? 성령이 우리 영을 장악을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영은 다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 역사를 합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바깥의 모습과 이 안의 모습은 결국 영적인 모습인데 영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영이. 그 안에 누구랑 결합되어 있는가? 성령이랑 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사탄, 마귀랑 결합되어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가치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바깥의 모습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바깥으로 지금 바깥의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3절. 맞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서 끌리면은 사탄의 영에 의해서 끌리면 그 사람들은 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육체, 바깥에 보이는 것, 아시겠어요? 바깥에 보이는 것을 이루면서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이 마음이 원하는 건데 이 영이 자꾸 뭐를 밀어냅니까? 생각을 밀어내. 생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하는 생각은 그 안에 누가 있는가? 그 영에 누가 있는가?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말씀 읽어야지. 내가 찬송해야지. 그렇죠? 내가 구제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생각을 밀어내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일어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귀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생각을 밀어내가지고 죄 짓는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죄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 그래서 이 마음도 결국에 마음이 곧 정신이고 혼인데 이 생각도 누가 밀어내는가? 안에 있는 영이 밀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영이.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서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이. 그런데 이 영은 둘 중에 하나랑 결합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랑 결합되어 있든지 성령과 결합되어 있든지.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내적인 가치가 숭고하다 그런 얘기예요. 바깥에 보이는 게 숭고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게 숭고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 오케이. 또 그다음,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래서 왜 이 영적인 가치가 숭고한가? 왜냐하면 역사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그 다음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영, 성령. 이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 영이 결국 생각도 밀어내고 이 영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 육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사탄이 있으면은 사탄의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누가 죽인 거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는 사탄이 죽인 겁니다. 사탄이 가인을 사용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행한 것이니까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의 앞모습은 뭐예요? 인간의 역사이고 어떤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다 뭐에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계획, 하나님,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 뭐를 이루시려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 안에 이 역사의 뒷모습, 감추어진 모습, 영적인 가치, 내적인 가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는 그 최후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들을 봐야지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이 지금 전체 강의의 주제가 뭔가?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역사에서의 모든 일의 의미는 누구에게서 밝혀지나? 예수에게서 밝혀지지.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에게서만 이 모든 일이 의미가 밝혀지지, 이 역사 자체로서, 우리가 겪는 일 자체로서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역사를 보는, 역사에 진행되는 모든 것, 외적인 모든 것을 보는 그 눈의 각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나?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보아야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노라고 내가 이 역사에서 모든 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외적인 것은 외적인 것 자체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안에 이 역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 역사의 정상과 역상이죠. 정상은 무엇입니까? 바깥의 모습은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다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됐으나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영혼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여요. 네? 역사의 정상,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지금 다 포위되고 가로막히고 쌓이고 있죠. 정강 목사님 감옥에 3번이나 가셨고 구속되셨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예수상고 복음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이 외적인 것에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이 내적인 자유, 내적인 가치, 이것의 숭고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졌어요. 이 역사의 모습에 우리의 바깥 모습은 거꾸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안에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답답한 일을 당해. 이 겉의 모습, 역사의 앞모습. 일어난 현상은 뭐예요? 답답한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바깥에 우리의 겉사람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핍박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적인 가치, 새 예루살렘에서 보면 내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가치가 전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깥의 것은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거기 고린도후서 같은 성경 6장 8절에서 10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이 역사의 뒷모습,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입니까? 앞에는 역사의 정상 앞모습이 나오고 뒤에는 역사의 역상 뒷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앞모습은 뭐예요? 10절에서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새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렇다. 새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으로 무엇을 가지고 지금 있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우리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제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여기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대하 24 15절 16절 25절. 오케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정강 목사님 설교에서 가인의 계보, 아담의 계보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결국 누구의 계보? 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계보죠.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시죠. 그래서 죽을 때의 나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그의 상급으로 카운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계보, 바벨론 성의 계보, 악인의 계보, 사탄의 계보에는 그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지금 그가 죽을 때 130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의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여호야다가 누군가 하면 요아스를 하여튼 요아스를 감추었다가 요아스의 엄마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왕의 모든 그 씨를 다 없앨 때 이제 이 요아스를 이렇게 성전에 감추었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이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이 의로운 일을 한 거죠. 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직분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16절.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어디에 묻힌 겁니까? 누가 묻히는데 묻힌 거예요? 다윗성이 예루살렘이죠. 어디에?
누가 묻히는데? 묘실은 묻히는 데잖아요. 누가 묻히는데? 왕. 열왕은 여러 왕이에요. 여러 왕. 열왕기 하는 뭐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왕이 묻히는 곳에 묻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카운트해서 소중히 여기실 만큼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그래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묻혔습니까?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거예요. 왕의 묘실에. 왜 그럴 수 있었나?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선은 무엇?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5절 거기 25절 그 밑에 근데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 7살 때 왕으로 이렇게 등극시킨 그 왕이 바로 요아스예요. 요아스. 근데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교해요. 하나님을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갔어요. 이 요아스를. 그랬더니 요아스의 신복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나? 제사장 여호야다. 아까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야다였잖아요. 제사장의 이름. 왕의 묘실에 묻힌 그 훌륭한 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이 요아스가 이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의 은인과 같은 사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숨겨가지고 왕으로까지 만들어준 이 사람을 배신을 한 것입니다.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신복들 요아스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요아스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가 잠자는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요아스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세요.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다윗성 예루살렘 성의 장사하였으나 이 사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왕은 당연히 왕의 묘실에 묻혀야 되고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묻힐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역사의 정상이죠. 역사의 정상.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한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혔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왕은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묘실에 묻힌 것,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것, 이게 다 역사의 앞모습이죠. 이 역사의 앞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뒷모습,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역사의 그 결과가 이 역사의 앞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방금 읽은 이 역대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앞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제사장인가? 나는 왕이 되면 좋겠는데 나는 왜 왕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인가? 우리의 앞모습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여호야다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았는가? 그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여호야다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살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아스는 왕으로 세우셨죠. 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했을 때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는 얘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결국에 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가, 혹은 그 사람에게 벌이 주어지는가, 그 사람의 명예가 주어지는가, 혹은 그 사람에게 치욕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했는가라는 것이 그의 상과 벌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든지, 역사의 앞모습, 나의 어떤 지위, 내가 하는 일, 그거 자체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항상 나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을 한시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그래서 역사의 실체, 그래서 역사의 정상은 이게 인간의 역사요, 어떤 사건의 연속이다. 내 역사의 역상 뒷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든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랬을 때 역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역사의 정상, 앞모습이 인간의 역사, 사건의 연속, 이것이 역사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역사의 역상, 뒷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그의 계획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역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체라는 것은 진짜 모습이다, 그런 뜻이죠. 진짜 모습. 오케이. 예, 시간 조금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성경 말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기 역사의 정상 앞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른 곳에 있잖아요. 마른 곳에 있는데 역사의 역상,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앞모습은 마른 곳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만족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마른 곳에 있으면 뼈가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뼈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경고케 하리니,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마른 곳을 지났는데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반드시 이 영혼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마른 곳, 역사의 앞모습, 마른 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역사의 뒷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너의 영혼이 만족하고 너의 뼈가 견고하고 너는 물된 동산, 마른 곳인데 물된 동산을 누린다는 거예요. 역사의 앞모습에서도.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역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이것이 역사의 진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셔서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 그래서 우리가 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실제입니다. 역사의 실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사의 허상에 속지 마시고 역사의 실체, 진짜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고 토요일 국민대회 또 보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